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직전까지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까지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찼던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내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부디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의 간절한 기도 끝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이끌리어 십자가로 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어놓는 그 죄의 산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먼저 인간의 배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측근으로 이 제자들의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던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을 배반하는 그 배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노예 목숨값에 불과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께 이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밀함의 표현인 그 입맞춤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자, 이 입맞춤은요, 다른 의미로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거짓 입맞춤, 거짓 예배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예배 때문에 죽였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죄는요,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죽인 그 아벨의 피로부터 여러분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까지 그 제단에서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인간의 죄가 드러내는 두 번째 자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재판의 자리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판단자가 되어서 자신을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죄는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조차도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런 재판장의 이러한 재판장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종교 기반을 빼앗기지 않으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시요 성전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 관리원들에 의해서 내침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이 가장 고귀하다,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종교와 그 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취급을 받아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십자가는 죄인인 인간이 자신들이 만들어서 내어놓은 그 종교와 정치와 사법이라는 그리고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여 내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세상, 이 인간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 바로 십자가이며 그 세상에서 버려진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함께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날마다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이 세상과 이 십자가의 주님을 동시에 따르려고 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이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멀찌감치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 재판의 결과를 숨지기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너희는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서 인간 측 그 베드로의 그 확신과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여러분 그것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요, 바깥 뜰에 앉아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말하기를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여기 여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 성경은 비자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자,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요, 어린 소녀, 계집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어린 여자아이가 찾아와서는 순진하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았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의 말이니 그냥 무시하며 넘어가도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겁에 질린 나머지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화를 냅니다. 자,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뭔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거냐? 라고 이렇게 여자아이를 상대로 따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그리고서는요, 베드로는요, 다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리고는 이 뜰에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뜰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 쪽으로 급히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여자아이가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자, 그러자 이번에는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맹세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나는 결단코 예수를 모른다. 저자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2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라는 말은요, 비인격적인 표현이죠. 그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야. 자,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그렇게 부인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 반의 그 제자의 생활, 제자의 시간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그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택합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스승과의 완전한 절연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으로 남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원수는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먹잇감으로 삼은 베드로의 약점을 여러분 끝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베드로에게서 결국은 듣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유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베드로 주위로 몰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너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너도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 너는 분명히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자, 베드로가 살던 지방이 바로 갈릴리죠.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투리로
지금 베드로에게 너도 바로 예수를 따른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가련한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아예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 후에는 그 예수 그 자를 모른다라고 하더니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비루먹을 자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 7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이 세 차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더니 맨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대적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과 함께하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과 같은 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큰 교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요,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책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에게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요,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을 발동하여 예수님을 뒤따르려고 한다면요, 우리도 언젠가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넘치는 열정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 저주하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따르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자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그 길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도록 3번의 기도를 올려드리셨고, 그 3번의 기도를 따라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확신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주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내 확신과 내 신념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를 따르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3번에 걸쳐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적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선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것들도 결국에는 그 종교와 사법 체계와 정치 체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 넣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대적하는 것들 뿐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것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 안에서 이 육신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나중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는 다른 이가 아닙니다. 바로 육신에 속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육에 속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미 이러한 베드로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셨고, 자,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분명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십자가 안에서 너의 확신은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이처럼 베드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신념, 나의 확신, 나의 주장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루가 되고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이 증명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는 절대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를 수 없으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모두가 주님을 저주하며 떠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은요,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에 속한 우리가 실패할 것을 전제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못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모른다 하며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저주할 때조차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게 될 것이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번 주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쌓여서 주님을 떠나 있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베드로는요, 차마 예전처럼 그 호기로 주님 앞에 당당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사랑의 확신도 내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괴로워하며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저는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는요 자신의 실패의 자리를 잘 압니다.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배반한 자라라는 것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자,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여 떠났던 우리에게 주님은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랑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음에 우리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만 저는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주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주를 배반하여 떠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배반하고 주를 모욕하고 주를 저주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주의 양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그 양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도 배반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를 저주했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저주할 것이지만 주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나타내어 이제는 주의 자녀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육신의 것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결국 주를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가 그 십자가 앞에서 육신의 것이 모두 부인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주를 당당하게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육신에 이끌려 살 때에는 여자아이 앞에서조차도 주를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 3,000명, 5,000명 앞에서도 주님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에는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되었냐?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나는 비록 원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베드로도 동일한 십자가의 형을 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설령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 베드로, 그 인간 베드로에서 기인한 그 모든 것은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부인당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맙니다. 여자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육신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는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 징표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저주하며 떠난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한 징표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옆구리에 창을 찌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이 자아가 주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것인지를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인간의 배반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배반자여 패역자인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을 대항하는 우리를 품고 용서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였던 만큼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라야 예수님과 동일하게 겟세마네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은 늘 주님을 배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우리를 배반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이들조차에게서도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는 결코 그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양들을 치며 먹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반석 위에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우리의 소원은 완전히 없어지고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를 저주하며 모욕하는 그 원수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저들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이요 저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임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들에게도 베풀어 낼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모욕하는 이들 앞에서도 자, 주를 저주하며 떠나가는 우리가 아니요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용서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